오늘 말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친이라. 아멘. 존 버년의 아내 엘리자베스 버년은 남편이 감옥에 갇힌 후에 남편의 석방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청원서를 들고 법원이 있는 런던으로 갔습니다. 재판장은 엘리자베스에게 남편이 설교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설득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재판장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남편은 말을 할 수 있는 한 설교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남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의 말을 들은 재판장이 존 버년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땜장이일 뿐이야.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예, 그는 땜장이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 한번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재판장이 화를 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설교하는 사람이야.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화가 크게 난 재판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교리는 마귀의 가르침이네. 엘리자베스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 제 남편의 가르침이 마귀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단순히 육체적인 연합이 아니라 사명의 연합입니다. 가정도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버년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비록 남편이 옥에 갇혀 있고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지만 의연하고 위엄 있게 남편을 변호함으로 그들이 연합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육체적인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사랑으로 하나 된 사명의 연합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믿음이 대대로 계승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부모님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나 혹은 자신이 돌봐드려야 할 짐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부모님은 진정한 믿음의 전수자입니다.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죽자 나오미는 남겨진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이 두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나 거듭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요구에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남편도 없는 땅에서 이방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며 시어머니를 통해 그동안 전수된 신앙의 유산이 자신에게도 남아 있음을 이 고백을
통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나오미의 가정이 지금은 풍랑을 만나서 마라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룻은 그 곁을 지키며 나오미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있음을, 그 가정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선교자이자 신앙의 스승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이 주는 좋은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전수받지 않습니다. 룻과 같이 고통을 통해서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부모가 고통 중에도 의지하는 하나님, 고통 중에 더욱더 붙잡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부모님들의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고통 중에서도 그 신앙을 전수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받았고, 그 신앙을 통해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가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받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유산보다 귀한 영적인 보물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이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아니면 형통한 동안에, 아니면 기도하는 동안에, 아니면 아픈 동안에,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지나는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여전히 놓고 있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시대는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넉넉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여주는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성경적인 대화법의 핵심은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 나타난 이들의 대화는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전수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먼저 이들은 상대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대화법을 사용했습니다. 대화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 같은 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과 헌신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먼저 희생하며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을 먼저 생각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고향을 떠나려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라가려고, 고향을 떠나서 자신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과 함께 낯선 곳에서 겪을 비참함보다 친정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 중에도 철저히 며느리들의 미래를 위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을 며느리들에게 전가하거나 자신을 따라 감당할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자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지금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먼저 며느리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에서, 삶에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 놓아주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갔지만 룻은 어머니를 따르면 외롭고 힘들 것을 알면서도 나오미의 곁을 자신이 지키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놔둬주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어머니를 따릅니다. 그녀에게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먼저 생각했고 그녀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의 평안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그런 진심을 깨닫고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화의 방식은 우리를 위해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늘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나오미와 룻처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상대방을 위해 말할 때 무너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말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말하며 서로를 위해 대화할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대화에는 자비, 친절, 헌신을 뜻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깊은 사랑,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단순히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내 딸들아라고 다정하게 부르며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가족애가 깊이 묻어나는 것으로 서로의 고통을 이해했고 각자의 처지를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이 겪은 불행과 고통을 단순히 운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과 연결해서 고백했습니다. 비록 나오미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생애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 이전에 형통하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지금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땅에서 회복을 기대하며 회복을 기억하며 살아가리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신앙적인 태도는 룻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대화법이란 나의 사정보다 상대의 아픔을 먼저 살피고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며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이어질 때 부모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전수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전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내가 잘할 때, 그래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잘 될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줄 것이 많을 때, 좋아 보일 때 자녀들이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룻은 나오미가 고통과 고난, 홀로 남겨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으려고 더욱더 애쓰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의 하나님께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그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보고 있음을 알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 그 고통 중에도 지킨 믿음이 신앙으로 전수되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전수받아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더 넉넉히 이겨나가고 더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믿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신앙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신앙을 선택한 그들에게 베푸시는
회복과 풍요의 신호였습니다. 그들이 마치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알고 시간을 측정해서 계획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시어머니와 루시 남편도 자녀도 잃은 그 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땅을 벗어나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고난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회복을, 은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음으로써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는 것은 개인의 복을 넘어서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룻과 같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모의 신앙 여정과 그동안 부모의 한계와 부모의 유한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에게 다 베풀지 못했던 은혜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승되도록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를 통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전쟁과 다윗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 일을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주실 복을 솔로몬에게 이양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복은 신앙의 전수를 통해 자녀 세대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과 여러분들이 기도로 뿌린 씨앗과 여러분들이 기도로 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베풀지 못했던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그 신앙이 이어지도록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시대에도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시대에도 응답될 뿐 아니라 자녀 세대에도 대를 이어서 응답되고 대를 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전쟁, 다윗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더 복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충만하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룻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다,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밀착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님이 연약해지거나 부모님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도 끝까지 그 곁을 지키며 부모님의 신앙적 가르침을 존중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경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부모님을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신앙의 선배로 대접하며 사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룻기 1장의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인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부모님을 대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태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이를 실천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공경하지 않았던 위선을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바쁘다,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돌보는 일에 소홀했던 점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희생을 감수하셨으나 정작 우리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며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신앙의 유산을 가볍게 여겨버리고 부모님을 단순히 자신을 도와주거나 돌봐드려야 할 부양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신앙의 전수자로 존중하지 못했던 영적 무관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를 넘어서 룻과 같이 구체적인 신앙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이 지켜온 신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로 단호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또한 나오미와 룻의 대화처럼 자신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을 먼저 배려하는 대화를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말하고 행동할 때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것은 단순히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떨어지지 않는 밀착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부모님이 연약해지거나 환경이 어려워지더라도 끝까지 공경하며 보살피겠다는 희생적 사랑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우리는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것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갔던 우리의 삶을 정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와 신앙의 자리,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함께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로 인정하고 그 신앙을 계승할 때 하나님께서는 룻의 가문에 베푸셨던 그 회복과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풍성하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따르고 부모로서의 신앙을 전하는 그 신앙의 전수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하염없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부모님들의 은혜임을 또 아버지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야 기억하며 또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1세대가 있다면 그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신앙이 흐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시간에도 어떤 아버지 환경에도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표본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 길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